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초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은 태어나는 것부터 출생하는 것부터 죽기까지 사망하기까지 전 생애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람들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태어나는 때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 생애를 기록해 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장사 지낸 이야기까지 자세히 창세기의 50장 가운데 절반가량을 할애해서 야곱에 관해서 기록해 준 것을 보면은 야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생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을 두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몰려왔을 때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애굽 총리 대신에 의해서 그곳에서 17년 동안 말년을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17년 동안 평안한 그런 삶 속에서도 뭘 이제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인생의 최후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에 유언도 했고 또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중간에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창세기 49장의 1절부터 보면은 그 아들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그 12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 덕담을 한다든지 또 그의 인생 앞날에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좀 색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라고 보기보다도 예언적인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네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먼저 루벤, 장자 루벤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벤은 이 서목 가운데 한 사람과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루벤에게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여서 모든 것을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들을 네가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에게 그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야곱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종으로서 이 아들이 싫든 좋든 간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벤에게 한 이 예언은 아무리 그에게 있어서 재주가 뛰어나고 유능한 그런 재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고 허물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예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그 딸이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합니다. 복수하는데 참 비참하게 그곳에 있는 그런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하고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속상한 일들이 있죠.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원수 갚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런 억울하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그 도를 넘어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아무데나 심겨진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막 같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푸른 나무들이 듬성듬성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그곳엔 여지없이 샘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그 샘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다른 곳은 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은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그 뿌리들이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푸르름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나무처럼 요셉은 잘 될 것이라고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또 축복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적과 서로 활을 겨루고 있는데 적이 먼저 활을 쏘았는데 그
그 활을 쏜 그 팔에 힘이 없어서 그 활이 요셉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화살은 어떻습니까? 활실을 당기고 나니까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 가슴 속에 그 화살이 꽂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쐈지만은 그 활이 요셉에게 도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모든 축복 기도대로 모든 것이 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요, 지금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앞날은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런 구원받은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각기 그 그릇대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이 작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임종 때가 되면은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아쉬운 몇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임종 직전에 이 야곱이 무엇을 좀 아쉬워하느냐면은 좀 일찍이 나도 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좀 일찍이 나의 모든 삶을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서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수성가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주목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달려온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형 에서와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면서 나온 그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들을까, 나와서도 자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와 그 분노와 복수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먼 그런 하란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곳곳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몰래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가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된 것도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결과였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야곱은 자기 꾀로 외삼촌의 모든 부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빠져나온 야곱에게 기다리는 것은 또 형 에서의 살기정등한 400명의 군대와 지금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섭게 야곱에게 다가오던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설기와 앙금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형과 동생의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국 야곱은 이런 여러 가지 험악한 세월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도 보면은 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한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아쉬움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런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결국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은, 오늘 내 자신이 애쓰는 인생은 여러분 헛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기회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온 하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마지막에 그런 것을 깨닫지 말고 좀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여러분 정신없이 산다고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단하고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고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밤새 자고서 아침에 보면 훌쩍훌쩍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아이들이 언제 자라냐면은요, 밤에 잘 때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밤에 잘 때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작물들도 언제 자라냐고 하면 밤에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멈춰 서야 돼요. 바쁘게 살던 그런 걸음걸이를 좀 멈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도록, 내 삶의 역사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불평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고 있으라, 좀 멈춰서 있으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잠잠하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멈춰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식물로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물을 주고 아무리 심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 직전에서, 임종 직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똑똑한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축복 기도입니다. 내가 좀 더 이 은혜를 일찍 알았다고 했다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았을 텐데.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유언적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영적 은혜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좀 이제부터라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또 두 번째 좀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더 일찍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다른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자기 성을 쌓고 자기 것을 모으기에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많이 주고 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생에 보면은요, 적이 많았습니다. 형과 적이 되었고, 아버지하고도 적이 되었고, 삼촌 라반하고도 적이 되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라헬과 레아 둘을 모두 자기 와이프로 만들어서 그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이것만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보다 더 많은 그런 아픔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삶의 목적이 성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종 직전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아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작은 것이라도 좀 주려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할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머리에만 기름을 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남의 머리에도 그 기름을 붓는 인생, 이런 행복한 인생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참 속상할 때 그 딸들에게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시집가서 애기 낳아봐라, 네 엄마의 마음을 알 것이다. 애를 키워봐라, 엄마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요, 어떤 공동체의 책임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좀 남을 축복하는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팀 사역이든지 샘 사역이든지 거기에 책임자가 되면은요, 자연히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맡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49장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마귀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안고 기도할 때 마귀는요, 절대로 그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녀들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 신방을 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에게 이런 재산을 물려줬고 이런 땅을 물려줬고 이런 돈을 물려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어요. 전 들어보지를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이런 신앙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신앙 물려준 것에 대해서, 믿음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많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 한마디보다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한마디가 더 소중한 거예요. 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요즘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저렇게 한다고 듣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잔소리라 그러지요. 잔소리.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와서 우리 막내 보고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뭐가 제일 좋더냐 그랬더니 잔소리 안 들어서 제일 좋다래. 그런데 한 가지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생겼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언니가 잔소리 하더래. 또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다 잔소리를 들어. 잔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그 부모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하나 있어서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두 개를 땅에다가 탁 던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집는 게 네가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꼭 10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안 집고. 그래 그 다음날 저놈이 바본가 왜 500원짜리를 안 집고 이 100원짜리를 집나. 그래서 또 던졌어. 또 걔를 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또 던지고 또 하나 집어요. 또 걔를 또 100원짜리 집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야 500원짜리를 집어. 500원짜리 1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가 낫지.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500원짜리 덥석 접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저 아저씨가 동전을 안 던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원짜리 집으니까 재밌어서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요 이렇게 어른 머리 꼭대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애한테 우리가 하면 그 잔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이 49장을 읽으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임종을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루 일과를 끝나게 되면은요, 자기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학생도요,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자기 책상을 다 정리하고 가방에다 넣을 걸 다 정리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원들도 직장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퇴근하게 되면은요, 그 자기 쓰던 모든 사무용품을 다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합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후레를 달리다 보면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그 405하고 605하고 거기 공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벽에 그렇게 밤새 공사하다가도 낮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말끔히 정리가 돼 있어요. 자동차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깨끗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도 이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데, 하물며 인생이 끝나갈 때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일과는요, 정해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은 자신의 임종을, 자신의 최후를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노인분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죽어 하고 반문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언제가 나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47세였어요.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사셨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나이는 147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선조들보다 건강한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건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이 아들 요셉 때문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최후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죽은의 일을 부탁했고 또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맹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아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축복기도 해주는 등 임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값진 유산은 땅이나 무슨 재물을 물려주는 것인 줄 압니다. 자신은 잘 못 먹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값진 유산은 저들이 학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논밭 다 팔아서 자식들 학교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바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영적 유산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영적 유산인 이 신앙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물질을 가지고서 잘못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머리 가지고 많이 배운 학식 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오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유산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쉽지만은 임종을 앞두고 더욱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들의 영혼 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늙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물질이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나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고 살지 말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또 남을, 이웃들을 축복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